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이제 사실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사역하셨고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게임으로 따지면 지금까지의 사역은 오픈 게임이었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야말로 본 게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마치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 얼마나 정확한 조합입니까? 마치 서로가 서로를 알았다는 듯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외쳤었는데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 예수,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왜?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사람들이 얻고 싶어 했던 구원, 행복, 기쁨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늘 아프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힘드니 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이 사람이 메시아이어야만 해. 그리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눈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겠던 그 손과 먹을 것을 만들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저 능력이면, 저 예수가 있는 대로 사람이 다 지나가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고, 아니 죽었던 내 동생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늘 먹을 것이 풍부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배반당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봤던, 세상이 주는 유익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한 롯이 음란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소돔성에 왜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다 보니
함께 목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 떠나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어땠습니까? 풍부하였습니다. 양들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땅으로 갔습니다. 요단 땅으로 갔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도시가 형성되었고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살기에 참 좋았을 겁니다. 거기에 롯이 갔으니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했겠습니까? 양들도 목축이 잘 되죠. 사람들이 많아 볼거리, 오락거리, 먹을거리, 누릴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점점 소유가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풍부함을 찾다 보니 그게 소돔까지 이른 겁니다. 롯이 그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이 가득했는지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의롭다고 하는 롯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누릴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삶의 윤택함을 조금씩 따르다 보니 소돔에 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내 마음에 욕심을 갖고 내 마음속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랬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롯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리도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저기만 가면, 저 곳만 다니면, 저 것만 내가 취하면, 저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면, 저 일만 다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게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회사를 다니면, 내가 지금 다른 라인, 다른 사람의 줄을 섰으면, 내가 지금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다른 곳이면, 적어도 여기는 아니고 이곳은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 누군가와 그 일을 하면 나는 구원 얻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내 삶은 유토피아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일 때문이고 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그것을 얻기 위해 자꾸 불나방처럼 그곳으로 가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야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구원이 이 땅의 어딘가 외부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려가면 되죠. 천국에 있는 집기들, 천국에 있는 집, 천국에 있는 먹을 것을 먹으면 되죠. 취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삶, 구원의 삶, 형통의 삶이 소유와 외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천국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삶이, 포도나무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을 언뜻 알 것 같기는 한데 또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집이면 집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바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 그 마음을 알았던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몸에 뼈와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 내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먹었기에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먹은, 내가 섭취한, 내가 암기하고 묵상하고 읽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근거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다?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삶을 선택하고, 이사갈 집과 이사할 것인지, 이사할 방향과,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근거가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아니라 내 삶에 녹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사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 선택의 근거, 원동력이 될 때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아시죠?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찾아가 그가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니 매 순간 속에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먹고 마셔서 내가 공기를 마시든 내가 물을 마시든 내가 음식을 먹듯 주님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진액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영양분이 다 흐르는데 그 포도나무,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 예수님 안에 있는 물, 예수님 안에 있는 형통함,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양분,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내가 꽂혀 있어,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주의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외적인 환경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진액과 영양분과 물과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만으로도 감격하여, 그것만으로도 주를 위해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더 이상 외적인 조건에 눈 돌릴 틈도 없고 눈 돌리기도 싫은 형통한 구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의 장,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여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욕먹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칭하여졌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세금을 많이 거둬서 얼마나 많이 착복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돈, 재물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목숨 걸고 피보다 진한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라도 너희가 욕하지만 내 돈 앞에서는 무릎 꿇을 거야 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파산을 결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이 남았는데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아니,
삭개오가 모은 돈이 뭐 열심히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정당하게 모은 돈입니까? 세금 몇 배로 불려가지고 빼앗아서 나머지 착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4배를 갚겠다고요?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자, 내가 나한테서 돈 뺏긴 내가 세금을 착복한 것 있으면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파산입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받은 기쁨이 그 수많은 돈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받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다 이런 말에 생각을 하고 좀 심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토록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였다고 일컬어지는 록펠러 아시지 않습니까? 흔히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순위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흔히 말하기를 빌 게이츠라고 얘기하면 알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의 약 3배 정도를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돈을 위해 불법과 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착취했든지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 봐 그는 침대맡에 늘 총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부호가 됐는데 당신의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문기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 흔히 말하는 빌 게이츠의 3배의 재산이 있는데 조금만 더, 얼만큼이 조금만 더입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조금만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을 때, 착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한 조각을 겨우 먹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 탈모가 왔고 소화불량에, 불면증에, 신경성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신문 기자들은 록펠러가 사망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이미 다 작성해 놓고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것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성경을 보던 그에게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고 바로 다음날 비서를 불러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 모든 소화불량과 병들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학교가 12개고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4,928개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53세에 불치병에 걸렸던 그는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었는지, 또는 그가 12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4,92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런 것들을 말할지 모릅니다. 98세까지 살았네, 이것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았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시선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것이 아닌 그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 요단 동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록펠러가 98세까지 못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나에게 달려갈 길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직급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얼마나 유명한 회사를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즉 그 안에 포도나무에 흐르는 모든 진액과 물이 내 안에 흡수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바다 끝에서 무덤 속에서 방황하던 그곳에서도 내 손을 잡고 나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시선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욕심이 생겼으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 보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 하늘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혼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라는 그 벅찬 감격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요단 지역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